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사회를 보고 인도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요. 저희 교회에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이렇게 많아서 참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이 많이 있어서 좋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있는 것이 참 좋고 그래서 예배에 아주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춰진 것 그리고 예배 하나하나 순서마다 아주 의도 있게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디자인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잠깐 저희들이 로마서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그래서 그 외부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늘 다시 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본론으로 아예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세 가지만 오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메인 포인트를 제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인 포인트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우상 만들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가 제목을 그 서브타이틀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상 만들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첫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린 후에 그리고 이제 결론 발표에서 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exception이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대로 19절과 20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19절과 20절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다. 어떻게? 창조를 통하여서.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 아니면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자연 신학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자연 신학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자연 신학입니다. 그게 Natural Theology. Natural Theology는 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산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커넥션이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자연신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Natural Revelation.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시를 주셔야 했었습니다. 또 다른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구원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는 제가 여기서 그 계시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해 주셨어요.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요한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sensus divinatus, sense of divinity,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이 마음간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했던 것 같아요. 분명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옷이나 아니면 장난감이나 아니면 이런 저희들이 물건들을 보면은 made in 어느 나라 이렇게 딱 찍어져 있잖아요. made in 보면은 made in 어느 어디, made in 어느 어디.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그 스탬프를 찍어주신 것과 같은 거죠. made by God, made by God. 산과 들과 모든 우주의 만물을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별 계시는 정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죠. 자연 계시는 이 자연의 순서로 알게 되어 있지만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성육신과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incarnation과 inscripturation이라고 하죠. 성육신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성경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계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특별 계시는 어디서 끝이 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성경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특별 계시는 끝이 났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는 계속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받는 계시가 권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There is no extra biblical revelation. 성경을 떠난 계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관계적인 것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얼마나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계속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제한돼서 오셨던 하나님. 근데 이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말씀인 것이죠. The scripture is sufficient. 충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끝이 완성됐다. 자연 계시는 창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진리를 막는다고 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디나이하고 막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uppres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누른다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누르는 겁니다. suppress. 계속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하나님께서 다 made by God 이라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20절의 말씀처럼 핑계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핑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핑계하려고 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핑계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데 자꾸 그 진리를 짓누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당연히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를 보일 수 있을까? 진노와 사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진노와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일까? 선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사랑에는 진노가 없는 걸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진노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요. 옛날에 신학자인 E.F. 기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마음 아파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까? 아니면 분노를 가져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받아주신다면 정말 그 많은 불의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홀로코스트에 있는 그 희생자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진노가 없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균형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양극을 피해야 합니다. 항상 양극이 있어요. 저희들은 보통 보면 좀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극과 극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 인간의 이기적이고 죄된 분노와 똑같이 보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분노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그냥 분노하실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어머니가 때릴 때 약간 이성을 잃으신대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때리더라고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그런 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잡히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 가서
저 코너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은 스팽킹 스틱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 자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저의 세대의 그리고 부모님들은 잡히는 대로 총체가 잡히면 총체로, 쓰레받기가 잡히면 쓰레받기로. 저도 쓰레받기 부러져 나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쓰레받기로, 그리고 걸레로, 그리고 한참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했으면 수건으로, 쓰레받기면 쓰레받기로. 한번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까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극단적이죠.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은 그저 큰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을 그냥 다 받아주는, 그냥 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분이 아닌가라는 양극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분노를 못 참아서 화병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그저 미소만 짓고 있다는 말도 아니죠. 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윤리적인 대립이 있을 때에 중립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중립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냥 중립을 지키고 나는 안받아하지 말아야겠다, 난 못 본 척할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슬픈 자들을 감싸주시고 억누른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시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립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도 하고, 미움의 가장 끝으로 가는 미움은 무관심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무관심이 아주 멋있게 요새 세련되게 나와서 중립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 하나님은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분리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진리를 누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상 만드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라고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25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We are created to worship God. 청년들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청년들이 가끔가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주 어색하고 싫어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꼭 2절을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아요. 좋습니다. 뭐 생일 때도 부르고 좋아요. 근데 꼭 2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2절은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다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까 예배하지 말까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우리의 결정이지 예배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예배하든지 We are created to worship.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조물 created things 이 날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그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우상은 우리의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펑셔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될 때에 아니면 사업이 클 때 내 기쁨이 더 커진다면 그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고 무엇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뛰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가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건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멋있게 생각하는 나의 히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허망해졌어. 우리의 지적으로 허망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거기서 우리의 만족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바꿔치기 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놓은 그래서 지적인 면으로서 인텔렉츄얼한 그런 사이드에서도 저희들이 망가지는 모습 21절에는 우리의 모든 감성적인 면에서도 망가지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들어진 마음인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는 frustrate되고 그리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24절, 26절, 28절에서는 모든 중독 같은 것,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대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서 그의 몸으로 서욕되게 하셨다. 그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26절에 뭐였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욕심에 내버려두사. 내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비난에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에서 망가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모습들이 우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서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적으로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29절부터 31절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나오고, 우매하는.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우상이 있기 때문에 they invent ways of doing. 발명가의 발명가. 우리 모두가 무슨 뭘 발명한다. 불의를 행하는 발명가. 저희는 머리를 써서 죄를 더 세련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지으려고 계속 무던히 노력합니다. 더 세련되게.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가실까 하는 inventors of doing evil. 죄를 짓는 발명.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상도 있고 멀리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밑에 우상이 있고 우상이 가까이 있고 우상이 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돈이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자기에게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도 쓰지는 않지만 계속 모아둡니다. 옷도 안 사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모아둡니다.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돈으로 내가 내 주의,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더 멀리 있는, 더 깊이 있는 컨트롤하고 싶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의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컨트롤하는 우상이죠. 제가 아는 어떤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your greatest fear? 당신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사신 분. 부자예요. 한마디로 부자. 그분이 그래요. I have fear of being poor.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가난해질까 봐. 혹시 가난해지면 이거 써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돈을 쓰이는 것. 그래서 내 주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더 멀리 있고 더 깊이 있는 우상이죠. 돈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씁니다. 왕창 씁니다. 많이 씁니다. 아주 멋있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받는 것이 더 깊이 있고 더 멀리 있는 우상이 되겠죠. 제가 왜 돈을 사용하냐면, 돈이라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돈이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디텍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돈이 힘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약간 돈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금이야 뭐. 근데 돈이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뭐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저도 돈을 통해서 내 우상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제 우상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저를 정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안, comfort. 저는 편한 걸 참 좋아해요. 저는 불편함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영어교에서 캠핑 가자 그러면 저는 질색입니다. 왜 캠핑을 가? 그 가까운 호텔 잡지. 왜 바깥에서 그걸 해요? 왜 그 고생을 해요? 편하게 있지. 따뜻한 곳에서. 저는 편한 게 좋아요. 무조건 전 편한 게 좋아요. 편하게 있으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밥은 좋든 말든 그냥 먹으면 편안하게 있는 게, 모든 게 제 주위 사람들이 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안. 저는 평안. 주위 사람도 평안하고, 나도 편하고, you happy, I'm happy, I'm happy, you happy, we all happy. Let's all be happy. 저는 그게 제 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피니스를 살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을 살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통하여서 우리 진짜 깊이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바꿔치기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훨씬 더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으나 이거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functional가,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바꿔치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이것만 가지면 되겠지, 이거 가지면 되겠지, 이거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그 우상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더기도 노력하고, 그 우상을 뺏어가면 저희들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요. 그래서 싸웁니다. 사람들 간의 싸움은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우상 뺏깁니다. 네가 내 우상 건들면 나는 돈 나요. 사람들이 왜 도는 줄 압니까? 우상 뺏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은 돌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훨씬 더 일이 편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 돼. 부패가 그렇죠. 훨씬 더 앞에 보고, 그리고 5접시 앞을 봐서 계획을 하면서 빠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생각을 할까? 불편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받습니다. 내 우상을 뺏어가야 돼. 왜 나의 평안의 우상을 뺏어가야 돼? 저는 그렇게 우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우상과 싸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우상은 무엇이며 멀리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상들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한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Our heart is the factory of idols. idol making factory.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만드는 우상 제조는 공장이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돌아가요. 지금. 밤낮으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올리려고 하는 오늘은 이거였으면 내일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내일 이거 좀 지난 것 같은데 30대에서는 아니니까 이제 40대는 좀 40대의 우상이 또 있고 50대 우상이 또 있어요. 50대 우상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너무 솔직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버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억누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상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처절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는 굉장한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허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그냥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참고 스마일하면서 끝난 것이라 하나님은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그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왕창 퍼부었습니다. 하늘을 눌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님 받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계속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상과 저희를 싫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퍼부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삼켜버리지 않으시고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져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를 누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복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기도를 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몇 분간만 해도 저희들이 같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우상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이런 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이게 제 우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을 제거해 주십니다. 아니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혹시나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그러한 참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와 기쁨을 찾으며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